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어느 현대인이나 동일하게 과학이나 지식, 인간들이 정한 상식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테두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의 어떤 부분도 과학이나 세상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주님의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과 연관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뛰어가서 봅니다. 과연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말들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나 부활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는 뒤숭숭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는 큰 위기의 분위기입니다. 당장이라도 로마 병사들, 또 유대 종교자들, 관리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체포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 12사도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 중에 글로버와 또 다른 한 사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피신을 가는 겁니다. 이들은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부활의 그 말씀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상의 여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지금 피신을 가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줬던 그 말은 어떻게 된 건가? 그들이 궁금히 여기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주고받으면서 급하게 그들은 엠마오로 피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왜 너희 얼굴에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18절부터 24절에 말을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지금 알고 웅성거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로 바랐던, 저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자로 바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죽였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 너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두 사람에게 18절부터 24절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동행하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그 마을로, 가까운 마을로 강권에 모시고 가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식사정이 되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축사하면서 떡을 떼어줬습니다. 축복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자기들과 동행했는데 그동안 쭉 같이 길을 오면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아섭니다.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12사도와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거기서 웅성거리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방금 체험한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이 은혜, 이 체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느끼는 은혜는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믿었다고 했던 이들, 그러나 오늘 이들의 분위기는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죠. 죽으신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그 화살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가겠는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에게 그 화살이, 그 창칼이 돌려올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형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상 앞에 여호와 외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진장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그 권세와 그 권능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그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만 쉽게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제자 한 명을 포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주고 그가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3일째 된 날 살아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긴 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이 예수님을 죽인 이 종교 지도자들 가슴에 덩어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어딘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임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에 그 기사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사람도 없는데 그 엄청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에 있는 그 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시체 벌떡 일어나더니 그를 감싸던 모든 세마포를 벗어버리고 거기에 놓고 유유히 걸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로마 병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적어도 로마 병사들은 분명히 체험했을 겁니다. 눈으로 봤을 겁니다. 새벽이 되자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뛰어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 시체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갑니다. 이 놀라운 일들, 단 몇 시간에 이뤄진 새벽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은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발없는 소문 천리를 간다고 금방 소문이 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되고 웅성거리게 되고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든 계획을 세워 앞장섰던 자들 뿐만 아니라 관리들, 그들도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제 또 다른 천의의 대상이 생긴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자들,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도망가는 자들이 생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공포 속에 갇히게 됩니까? 왜 도망을 쳐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생, 결국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성도는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 기대하던 모든 것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죽음으로 끝난다. 너무 허무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하느라 힘들었던 것, 신앙 지키느라고 포기했던 것들, 신앙 때문에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헌신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죽음과 동시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성도들, 지난 3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한순간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런 허무하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신실한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꿈과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절망이 찾아옵니까?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니까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지 못하면요,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생전에 그 변화된 모습, 변화산생을 보여줬던 예수님의 본래 해보다 밝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지난 3년간 동행했던, 지난 3년간 보여줬던 예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상태는 눈이 가려워진 영혼입니다. 눈뜬 소경.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갈급한 육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육적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안이 열려져서 신령한 것을 보고 그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부활을 믿지 못하는 눈 가려진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 천국도 볼 수 없는 신앙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말세지말 사는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 은혜를 입으셔서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은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만 문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들어 그들과 동행하시나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도망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간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그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 성도들,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주십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민이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17절과 19절에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슬퍼하느냐? 19절에 또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찾아오셨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뭐냐? 뭐 때문에 너 슬퍼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절망해 있느냐? 뭐 때문에 짜증내고 있느냐? 뭐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물으신다는 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문제에 매어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지금 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한 주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했는데 군종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겠습니까? 더욱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 또 성도들 본인이 직접 만나지 못했어도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성도도 이상히 여겼다. 또 선지자로 알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구주가 아니라 선지자,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민족을 저 로마에서 해방시킬 사람, 그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 그분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글 중에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을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개개인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해석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신앙이 되면요, 그 신앙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들어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전부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깨닫게 됩니다. 과학과 세상 지식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부활과 기적들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왜 못 믿습니까? 부활 기적인데 왜 못 믿죠? 왜 못 믿을 것으로 알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러 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전해진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 2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세가 했던 모든 예언들, 율법에 나타난 것들, 또 선지자들의 예언들, 그 예언들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돼요. 결론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걸 믿게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세상 지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십니다. 오늘 32절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이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냐?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이 뜨겁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열정이 아닙니다. 밖에서, 내 마음 밖에서 뭔가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황홀한 체험, 신령한 체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용기를 내자,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보자, 열정적이 되어보자,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밖에서 내 내부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뭔가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담대해지고, 이게 신령한 체험, 이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언제? 말씀을 깨닫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그때 이런 신령한 체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오늘 2명의
이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을까요? 오늘도 계속 이 은혜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도 이 황홀한 체험, 신령한 체험을 주옵소서. 이 두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이런 체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주시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 신령한 체험,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 2, 3일 전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즘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짜증을 자주 낸다는 것. 여러분, 지난 우리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코로나에 눌려서 나도 모르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그 분풀이를 하고 화풀이를 하고, 이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자 말자요, 마음속에서 그 우울한 마음들, 그리고 짜증냈던 마음들 다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더 깊고 더 충만한 체험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은혜예요. 네 번째로, 부활한 주님은 함께 거하시면서 축사해 주십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는 시간, 근데 그 두 명이 동행하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해석해주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분은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 이제 넘어가는 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에서 가까운 마을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 음식을 축복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고 축사해 주시는 은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개개인에게 가정들마다 이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요즘 가정의 주인은 남편인 가정은 거의 없죠. 99%는 다 아내들인데, 여러분, 아내들의 가정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정 주인으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시다. 다섯 번째로,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사 선지자 종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가 쭉 둘러싸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해서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군대는 저들보다 훨씬 많다, 천군 천사다.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종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눈을 열어서 보니까 정말 하늘의 불말과 불비음가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신령한 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눈을 뜨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예수님은요, 죽으시기 전에도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것, 신령한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 영적인 그 기이한 것,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열어서 보게 해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은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적인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걸 대표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뭔가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씩 불의 혀 같은 게 놓여 있는 것.
그러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알 수 없는 말을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령한 체험이 옵니다. 그러자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 용기가 생깁니다.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각종 언어들이 나옵니다. 신령한 체험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체험들을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무능력자로 살고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은천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 위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이제 이들이 부활의 증거자가 됩니다. 자, 그들은 지금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그리 가면 안 됩니다.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엠마오는 서쪽인데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셨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에서 예수를 만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엠마오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곳, 죽음이 있어서 피해왔던 거 아닙니까? 도망쳐왔던 곳.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로마 병사들이 지금 이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고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분명히 은혜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 지금 우리가 무능자고 지금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하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으면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칼도 두려워하셨는데 창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도를 찾아오 은혜를 주고 계시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다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아주 훌륭한 설교가 생스프라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고령이 되니까 온몸이 전신마비가 찾아와서 그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일찍 누워서 교회도 가지 못하니까 그냥 누워있는데 딸이 가까이 오니까 딸에게 귓속말로 나직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부활주일이구나. 부활절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다시 사셨다. 이렇게 크게 외치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데 더 안타깝고 더 답답한 일이 있다. 나는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싶지만은 이제는 온몸이 마비가 생기고 목소리까지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작은 소리로 속삭일 수밖에 없는데 건강하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다시 사셨다고 외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깝다. 이렇게 자기 딸 귀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다시 사셨다고 외쳐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제 두 성도에 주신 은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 은혜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있어도 외치지 못하고 건강해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이제는 부활을 선포하는 증거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